합시다. 이 은혜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장 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6월달까지 2초원하고 7월부터 3초원합니다. 그래서 각 목장들마다 이렇게 목자 목야부들 또 목원분들이 목장 신방을 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 때마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어젯밤에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같이 목장 신방을 했는데 우리 목원들 목자 목야분들이 정말 말씀 주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까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애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가 되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쓸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렇게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말씀 선포하냐? 저에게 말씀을 가장 먼저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애쓰고 있고 또 그 말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말씀들을 큰 말씀이든 작은 말씀이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포되는 그 말씀 나에게 레마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해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아마 시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인이 숲속길을 가고 있는데 이 두 갈래 길이 나온 거예요. 두 갈래 길 중에서 하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어느 길로 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길이 이렇게 나눠질 때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분은 로버트 프로스트는 어떤 길을 선택했냐면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나중에 어느 날 먼 미래에 내가 이 길을 선택했으므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시로 이렇게 잘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지었던 그 선택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어떤 선택에 기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언제였는가 그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방학이었는데 제 지내는 방 옆에 빈 방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거기에 들어갔는데 책 세 세트가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 세트가 뭐였냐면 재벌 25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출간된 책으로 큰 부를 이룬 기업들이 어떻게 재산을 모으고 또 그 회장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걸 쭉 이렇게 소설 형식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책이 있었고 또 하나의 책 세트가 뭐였냐면 재벌 25시하고 그 옆에는 제5공화국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2 사태부터 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에 관한 그런 이렇게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소설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마지막 책이 뭐였냐면 황석영 씨가 쓴 장길산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재벌 25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재벌 25시를 쭉 읽겠는데 이 돈을 많이 벌고 기업을 이루는 것이 제게 흥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중간에 읽다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들었던 책이 제5공화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는데 이 권력에 대한 것도 저한테 별로 흥미를 못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내려놓고 마지막 황석영 씨가 쓴 장길산을 읽는데 이게 흡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름 방학 내내 10권짜리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10권을 다 읽었습니다. 그 읽고 나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장길산이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 함께하는 사람들과 서로 챙기면서 보듬 안으면서 그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감동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아우르면서 서로 챙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 큰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이후에 제 진로를 결정하는데 문학과 국어를 이렇게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돌아볼 때 그때 제 마음에 재벌 25시가 들어왔다면 전 아마 상대에 갔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대에 가서 돈을 벌려고 이렇게 애를 썼겠죠. 그런데 그것도 제 마음을 울리지 못했고 제5공화국 이 남자라면 한번 권력 한번 쥐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정치 외교학과를 갔어야 될 텐데 그때 제 마음에는 그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후에 이제 국어와 문학을 가르치는 그 길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집안에 이제 어려움들이 이제 철이 드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이 가난하고 부모님 늘 싸우고 그리고 참 그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침을 뱉는데
나한테 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마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그 고통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생각한 건 뭐냐면 책을 많이 읽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심리학 책도 있고 다양한 책을 읽었는데 책을 읽으니까 저의 지적 수준은 이렇게 높아가는 것 같은데 저의 삶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너무 괴로워서 제 스스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왜 이렇게 고통스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거 강박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담을 하고 약물 치료를 했었는데 약간 그 증상이 약간 경미해지는 건 있었지만 그게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 가니까 이 강박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군에 가도 전문 의사가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고참이 저를 데리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왔는데 그 예배의 자리라서 기도하면 낫는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에서 그 강박증을 부여안고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 군용 성경, 신약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시편을 읽고 그러면서 말씀이 저를 치유해 주는 걸 느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왜곡된 생각들이 치유되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이제 고통스러울 때 그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 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임하시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면서 그 강박증이 거의 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책도 나를 치유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지만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구원하고 기도와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를 치유하고 구원한다. 이 확신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꾸준히 했고 제가 변하니까 우리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이렇게 휴가를 나와 보니까 어머니는 이 동네에 살고 아버지는 저 동네에 살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 둘이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별거를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이혼해가 사시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대하고 나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순간에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살게 됐는데 그런데 이 가정이 깨졌는데 제가 믿음 가운데 서니까 우리 가정이 다시 이렇게 모여서 하나 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 같이 모이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회복되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믿음으로 회복되니까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걸 느꼈고 어제도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우리 목원분이 한 분이 그 집안에 시집 왔을 때 유교로 가득 찬 집안이었는데 우리 그 성도님을 통하여서 그 유교 집안의 분위기가 이렇게 변화되는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를 치유하신다. 그리고 치유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리고 믿음이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개인과 가정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한 도시를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 최영기 목사님이 그 휴스턴 지역에서 10년, 15년 사역하면서 그 한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지역의 분위기가 변하더라고 합니다. 그래 그 금요일만 되면 그 지역의 휴스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교회, 목장교회로 다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휴스턴에 그 한인 커뮤니티 한 2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술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2만 명이니까 많으니까 여기 술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술집을 여는데 그 술집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손님이 없으니까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영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복음은 믿음은 한 도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 1907년이 되기 전에 평양에 대해서 선교사님은 어떻게 기록했냐면 그 도시는 죄악의 도시다. 기생집이 많고 술집이 많고 그래서 음란한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1907년 그 평양 장대영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니까 그 음란한 도시가 어떤 도시가 되었냐면 이 술집이 문을 닫고 그리고 기생집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통해 자복하면서 주일 되면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죄악의 도시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는 어떤 도시가 되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한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한 도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거 뭐냐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이 있다?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한 가정과 도시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두 가지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삶의 모습은 뭐냐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삶이 뭐냐 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려 보니까 뭐가 주인이 되냐면 재물이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너희가 섬기지 못하고 하는데,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만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재물이 어느새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삶에는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냐면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추구하면 무엇이 반드시 따라다니냐면 염려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 없을 때는 없어서 염려하고, 있을 때는 더 있고 싶기를 원해서 염려하고, 또 이것들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염려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염려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은 결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가 부를 아무리 가져도 부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 재물은 영원한 안정을 우리에게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가치는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동생이 주식 투자를 해요. 주식 투자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주식이 올랐을 때는 오빠야 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밝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하이톤인데, 돈이 없을 때는 오빠야 돈 좀 줘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세에 따라서 뭐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의 가치를 뒀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삶은 뭐냐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걸 추구하게 되면 재물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이고 염려가 너희의 삶에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삶은 뭐냐 하면 그 삶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삶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이라는 헬라어로 씁니다. 이거는 왕권, 통치, 다스림. 그래서 이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 그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지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했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강박증이 있어서 이 염려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염려가 있냐면 집이 가난하니까 이 가난에 대한 염려가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이제 입시를 끝나고 대학에 합격했는데 아버지께 합격증 가져가니까 집에서 돈을 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낙마하고 염려하게 되고,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리고 불면증으로 이렇게 시달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통치하니까 이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제 삶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필요한 돈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책임주신다. 그것을 제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 새로운 삶의 지경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그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았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집에 가족들이 있을 거고 일꾼들에게 품삯을 줘야 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그 걱정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했는데 그 그물을 내리자 이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이었으니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베드로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위해서 이 땅을 살았는데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삶들이 새롭게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우리 갔던 분 중에 하영록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심장 이식을 2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 번 한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2번을 했는데 심장 수술을 이식을 할 때 이분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답니다. 무엇을 기도 제목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 이 심장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제가 건강케 해주십시오. 당연하죠. 심장을 수술해야 이식해야 자기가 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게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 너가 심장 이식이 잘 되어서 건강하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뭐가 달라지겠느냐? 왜 내가 너에게 심장을 그렇게 건강하게 이식해 주겠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도 자기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면 사업을 잘해서 돈을 잘 벌어서 자기가 잘 사는 거, 그게 인생의 목적인데 자기가 심장 이식을 잘해서 건강해지면 똑같은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심장 이식이 됐을 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분이 고민한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 심장 이식하기 전에 그 마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제 삶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이후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분이 심장 이식을 잘 마치고 기업을 세웠는데 그 기업이 팀하스라고 주차장과 복합 건물을 짓는 설계 분야에서 미국에서 최고에 가는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기업의 사원이 무엇이냐? 우리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 기업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복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의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먼저 가장 이루어지는가?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시작된다?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만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서 시작되어서
너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고 너희 교회에 그리고 그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다 끝마치고 헌금 드리면서 헌금송 할 때 교회에 일어나는 찬양하는데 가슴이 벅찬 거예요. 가슴이 벅차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 번 이렇게 제 안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 뭐냐면 이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겠다.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내가 여기 왜 왔겠습니까? 우리 멘토 목사님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 다른 것 욕심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듯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또 이 지역과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의 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있습니다. 왜 영유아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하느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그 아이들의 학생들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 가보니까 많은 목장에서 VIP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VIP를 우리가 초청합니까? 그 VIP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가 변하면 그의 가정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꿈꾸면서 우리 목장에서 다 VIP에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제 제가 9시에 이렇게 설교 준비하러 교회에 오는데 청년부가 9시에 저 미사들이 전도하러 나가더라고요. 놀랬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모습을 가는 모습을 보고 인사하고 나서 한동안 묵묵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9시에 저녁 9시에 미사를 전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방황하는 청년들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그것이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바깥에 토요일날 5시에 우리 오영일 전도사님이 찬양하시는 분하고 같이 버스킹 하러 나갔습니다. 서선아 집사님도 나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표성주님 따라 나갔습니다. 따라 나가서 버스킹 하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람이 그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이 그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한경정 집사님 저번에 주일 전도 나갔는데 바깥에서 전도하다가 중학교 1학년 여학생 6명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경정 집사님이 그 아이들 교회로 데려왔어요.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해서 왔는데 그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오라 했거든요. 그래서 6명 중에서 오늘 일찍 와가지고 3명이 우리 교회에 왔더라고요. 그리고 와가지고 지금 김성진 목사님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또 오영일 전사님 지금 무료 과외 영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3명이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심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 지역에 그리고 이 하나님과 미사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고 우리의 뜻이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애쓰고 이루어가는 성님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곡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합화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들풀을 보라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고 들풀도 입히듯이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는 거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건강의 필요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또 재정적인 필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필요 있는데 주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먼저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가운데, 너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그리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내가 채워주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 이곳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3월달입니까? 우리가 2월달, 3월달 이렇게 베트남에 가서 우리 한 50명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 멘토 목사님과 함께 멘토링 선교를 했습니다. 그곳에 온 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 일을 합니까? 그 베트남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영우 선교사님이 이곳에 나와서 지금 각 대학교를 돌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에서 이곳에 유학 온 학생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김영우 선교사님하고 연관된 학생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김영우 선교사님의 바람은 뭐냐 하면 베트남에서 한국에 유학 온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김영우 선교사님 바람은 뭐냐 하면 그 아이들의 가운데, 그 학교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베트남 유학생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멘토링 선교를 통하여서 이 민족의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 농사를 짓는 분이 계셨습니다. 꽃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신데 꽁값이 올라가니까 본인도 이제 꽃 농사를 이렇게 하는데 꽁이 날아다니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위에 천막을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꽁이 날아가면서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꽁은 돈은 되는데 이걸 키우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어디 가보니까 꽁을 잘 키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보니까 이게 자기 집 그 꽁 우리보다 후술한데 꽃 농사를 너무 잘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고 하니까 그 농사 짓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꽁이 시야가 넓어지면 하늘을 보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분이 가축을 키우는 분이 어떻게 하냐면 그 시야를 좁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캡 같은 걸 여기 꽁에게 이렇게 딱 씌우는 거예요. 그럼 뭐만 보입니까? 하늘을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입니까? 땅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꽁들이 뭐만 먹고 삽니까? 모이만 주면 모이 먹고 물 먹고, 그래서 평생 모이 먹고 물 먹고 그거 쫓아다니다가 때가 되면 잡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마리씩. 그래서 그 자기도 그 개발해서 꽃 농사를 아주 잘 했다, 가축을 잘 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보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입는 것 위해서 살아가다가 재물만 따라가다가 염려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든 이 창조의 공간에 마음껏 날아다니는 그 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냐,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또 이 자리에 아마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입는 것, 묻는 것, 마실 걸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면 내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리라. 이 약속을 믿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건 뭐냐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너희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민족과 그리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고 너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되고 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되고 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온전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 미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미사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하시는 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우리 김영호 총회사님 아까 결정될 때 안 계셔가지고 우리 마이크 하나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2월달에 군도 베트남에 제가 시티만 했습니다. 얼굴이 베트남 같습니다. 예, 제가 온 곳은 저희 사역이 다양한데 그 제자 중에 시우 사역하는 친구 중에 유학 사역을 했어요. 유학 사역을 3년, 이번에 4년 차인데 지금 베트남에 우리 제자가 보낸 사람이 700명입니다. 베트남에 이제 한국에 있는 각 대학의 지방대학에 베트남 유학생이 10만 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99%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래도 지금 그 모건대학에 베트네이카라고 하는 모건대학에 3년 전에 그 베트남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
감리교 쪽에서 교회를 있었고, 제가 이번에 대전에는 침례교회에다가 배제대학 옆에다가 또 하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라도 광주에 가서 또 광주에 있는 그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또 교회를 모아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데, 학생들이 돈을 벌려고 그래서 좀 어려웠고, 학교 세우고 제주도도 가서 제주도도 왔는데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도와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온 고기를 그냥 버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전을 쓰고 21년 차에 하나님이 무엇을 할까, 어떤 출구 사역을 할까 생각 중에 물론 제가 한국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복음의 사역자들을 한국으로 보내서 주기별로 그걸 연결할 수 있는 포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함께 동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을 담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 베트남에 있는 10만 명의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 사역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베트남 유학생 10만 명이 넘는 우리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명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베트남 유학생들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에 선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살아가는 또 사역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그 섬기는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또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시는 주님께서 해결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